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 전하기 전에 은혜 다 받아본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이 오늘 설교를 완전히 감동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심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우리 동아가 엄마는 찬양 인도하고 아들은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건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동아가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이용종 집사님 축하합니다. 손자대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우리 새로운 내 마음 가족들은 정말 자손 대대로 이 축복의 물질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계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계보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족보가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족보의 제일 끝은 뭐예요? 제일 위에는 하나님. 그리고 그 족보가 쭉 내려가요. 그 하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것으로도 이게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족보를 또 얼마나 재밌게 본지 몰라요. 여러분도 성경 읽으면 족보 나오면 아이고 잠 온다 그러는데요. 실도 이제 은혜를 받고 보면 족보가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 많은 목사님들도 다 그래. 진짜 믿음에 딱 들어서게 되면 계보가 은혜가 되는 거야. 우리 홀리킹 우리 친구들 찬양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김필환 목사님이 다니면서 자랑할 만해요. 저는 그동안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지 못했어요. 기도만 끝없이 했어요. 글로벌 리더. 이 가슴속이가 항상 그랬어요. 전에 제가 내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열정, 이 꿈, 이게 얼마나 강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든지 글로벌이야. 그래서 우리 손희숙 권사님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 이 글로벌 지역 아동센터도 그래서 글로벌 지역 아동센터예요. 그리고 우리 에마본교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개척을 했는데 그때 1호가 지금 누구냐면 우리 이성준 우리 선생님이 1호 글로벌 리더야. 그래서 지금 자기 스스로도 저는 글로벌 리더 1호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많이 해요. 어찌됐든 이 주일학교 시작할 때 처음에 우리 성준이랑 이런 친구들이 주일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필환 목사님을 만나고 저는 꿈이 이루어졌어.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감동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뭔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 날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새로운 애마음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예요. 제가 우리 새로운 애마음교회 소속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리 봐도 그렇고 저리 봐도 그렇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요즘 한편으로는 약간 기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염려가 왔다가도 물러가고 왔다가도 물러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경제 공황이 지금 먹구름이 지금 싹 오고 있어요. 과연 우리 새로운 애마음교회가 이걸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것인가 없는 것인가 저는 항상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 걱정을 하고 싶어도 안 돼. 분명히 저는 걱정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가슴에서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변화시켜버렸어.
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보면 답이 안 나와. 저는 국가 예산을 몇백억을 이렇게 갖고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의 움직임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생긴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주춤주춤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김필환 목사님 안 만났으면 저 이렇게 일 못해요. 이 교물 못 사. 근데 우리 김필환 목사님도 나 안 만났어? 이 건물 살 수 있었어요? 없어. 둘이 다 빈뽀들이요. 근데 둘이 만나니까 이게 믿음이 상승곡선을 탄 거야. 그래서 이 일을 일으켜놨어. 오늘 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갖고, 목사님 교회 그거 맞아요? 길가에 있는 그 건물? 그래서 이 맞아? 그랬더니 우와 그러면서 너무 멋지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 김필환 목사님 만나갖고 내가 얼마나 요즘 행복한지 모르네 그러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요 진짜 개개인으로 보면 마른 뼈와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올 말씀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같이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되면 놀라운 믿음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1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번즉 그 거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을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나의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니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너희가 살아내리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민족이나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뼈만 있는 에스겔 골짜기 같은 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바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에는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저주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음이지요.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살리신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들마저도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이 새 생명으로 살려내는 그런 능력을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잃은 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마른 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많은지 모릅니다. 혹 우리 가족들 중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듣고 소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리라. 우리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너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번져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서 1장 2절이라든지 3장 15절을 통해서 보면 에스겔의 나이가 30살 되던 해 4월 5일에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강가 델 아비브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바벨론 포로민으로서 한을 머금은 채 쓰라린 고통의 날을 이렇게 셈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긴 이 슬픔을 두고 시편 기자는요,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이 그때의 애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셨는데 그 골짜기는 마른 뼈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시체가 썩어 다 말라버려서 해골로 보는 이 골짜기에 서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렇게 해골 골짜기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큰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환상의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의외의 질문을 이렇게 던지셨던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에 대답하는 자유마저 포기한 채 주님만을 믿고 의지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우리의 앞길은 주님만 아셔. 어느 누구도 우리 앞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미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처지, 넉넉함 이런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제2의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왜냐?
우리는 처음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나중에 선택받았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표현을 뭐 학술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느 뭐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그래,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부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2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처음에 실패한 이스라엘, 처음에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나중에 성공한 예수님, 나중에 성공한 이스라엘에서 그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지금 계속 그렇게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여러분 들으시면은 분명히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할 거예요. 제2의 이스라엘인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저는 기도의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반복돼요. 여러분, 목사님 뭐가 그렇게 반복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는 반복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야. 반복 기도예요. 반복 기도는 뭔지 아세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 사격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격하면 재밌는 게요, 정확하니 한 타켓을 때리면요 갈기갈기 찢어져요. 그런데 여기저기 쏘면은 안 찢어져요. 표적이 한 곳에서 딱 맞춰가지고 그대로 계속 맞춰버리면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그와처럼 우리 기도가요, 한 곳에 집중해서 계속 기도해버리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족들이 정말 제2의 이스라엘에서의 이 귀한 사명, 사랑하는 나라, 백성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어 말라버린 뼈들처럼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소망이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개개인이 다 갖고 계세요. 우리 사람들은 가만히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얘기 들여다보면 나는 뭐 할 것이 있냐, 나는 하나님 나라에 진짜 뭐 할 것도 없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큰 꿈을 갖고 계셔. 우리 다 개개인으로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 글로벌 리더는 특별히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 여러분 와서 이렇게 안수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청명이, 아름다운 미모와 건강이 함께해서 글로벌 리더로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고 축복 기도해줘요.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입술에 기름 부음을 하사 말한 대로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손에는 손길이 닿는 곳에 치유와 회복과 부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들 달라고 제가 날마다 기도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몰라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가족들은 정말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 특별히 꿈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뭐 할 거긴 아니에요. 할 일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역사를 이루셔야 돼요. 누가? 부모가. 나이가 먹으면 할 일이 없어져. 누가 알아주도 안 해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꼴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사명이 제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어르신들은 시간이 많아갖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맨날 아프다고만 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플 시간이 사실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플 시간 주지 마세요. 나 기도할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또 나갔던 부족한 원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이라 손 들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축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김필환 목사님은 축도의 비밀을 알아갖고 꼭 절을 세우더라고. 사실 안 세워도 상관없어. 그런데 우리 김필환 목사가 성령의 사람이라 알아. 목사님이 축도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꼭 축도를 열어놓더라고. 나이 먹은 사람은요 이 축복 기도를 잘해야 돼. 그래야 성공한 거예요. 내가 우리 이영종 집사님 왜 축한다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 축복의 물줄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로부터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내려간 것을 최고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장자권 있고 꼭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하는 부모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유다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놀라운 뜻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들라고 큰 승리를 경험하며 세상을 놀라게 할 비전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네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소원과 질문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었어요. 부흥은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일어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리스 하려면 어때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요 앞자리에서 차츰차츰 멀어져. 목사님 눈에서 차츰차츰 멀어져. 기둥 뒤에 앉는다든지 어디 구석 뒤에 앉는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 밖으로 나가버려.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자는 목사님한테 눈을 딱 맞춰야 돼. 그리고 입은 떡 벌리면서 뭐라 해야 돼? 아멘. 우리 동아가 아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입 벌려서 아멘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건 막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유라도 잘하지만은 동아가 더 잘한 것 같아. 아멘. 너희 빠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 에스겔 골짜기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어.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말들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요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 김필환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잊어먹으면 안 돼. 안 잊어먹는 방법이 뭐라겠어요? 말씀을 꼭 나눠야 돼. 집에 가서 자녀들 붙잡고 말씀 나누기 해야 돼.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였지? 그러면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은혜 안 받은 것 같아도 다 받은 게 있어. 뭔가 하나는 받아. 그럼 그거 가지고 다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 말씀이 딱 새겨져. 그래서 일주일 지나도 안 잊어먹어. 그런데 말씀 나누기 안 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려. 말씀 나누기 하려고 딱 마음 먹고 말씀 들으면 기억이 나. 그래갖고 그래 엄마가 물어보면 뭔 말 해야지 하고 딱 알아갖고 간다고. 그런데 그러 안 하면 뛰놀다가 다 잊어먹고 가. 우리 집사님들도 뭐 막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다 이러다 보면 말씀 잊어버리고 여기 교회 문 나서고 나면 오늘 무슨 말씀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때 목사님한테 막 집중해갖고 들으면서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하면서 딱 집중해서 들으면 기억에 남아 구름 갖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잡고도 얘기하고 자녀들 잡고 얘기하고 또 아내 잡고 이야기하고 자녀들 잡고 이야기하고 동생 잡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그렇게 나눠야 돼. 그러면 말씀이 계속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이제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5장에 전해진 하나님 말씀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했던 이 이스라엘을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은 소망이 없었으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었어요. 세상의 말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살릴 수 없다. 그런데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들을 때 용기가 생겨요. 결단력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살아나, 가정이 살아나요. 교회와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이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해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놓으면 성장해서 정조를 지키고 글로벌 리더가 돼서 이제 혹시라도 국회에서 하는 건 뭐? 청문회 하고도 끝도 없어. 여러분 청문회 때문에 얼마나 창피당합니까? 그 유명했던 사람 하루아침에 망가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우리 글로벌 리더들은 미리 준비시켜야 돼. 대통령이 되려면 딱 앞에 세워놨을 때 청문회 딱 하면 모든 질문하는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이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 그렇게 자라나야 돼. 우리 글로벌 리더들 그렇게 잘합시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요. 환난 많은 세상에서 슬피 울 때 말씀이 또 위로해주고 즐거움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죽은 것들이 살아나요.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가정요 질서가 쫙 잡히게 돼 있어. 아내가 아무리 남편을 무시하려고 해도 말씀이 들어있으면요 무시할 수가 없어. 왜? 축복권이 있는 질서를 알기 때문에. 남편은 함부로 못해. 밖에 나갔다 물 떠다주고 발 씻겨주고 오늘 수고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걸 모르는 말씀이 없는 각시들은 어떤지 알아요? 구박에 가정을 싸움터로 만들어버려. 전쟁터 만들어. 그러나도 남편이 밖에 나가서 전쟁하고 와서 피곤하고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공부하느라고 전쟁하고 와서 피곤하고 그런데 아니 뭐 집에 들어오면 어때야 돼요? 편안한 짝 평안 쉬는 쉼터가 돼야 되는데 이건 전쟁터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나와서 패하게 만들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현숙한 여인이란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과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는 것이 공허하고 어둠뿐이었어.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내일이 기다려져. 죽음 위에도 기대가 돼. 소망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도 또 한번 보죠. 시작. 아멘.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홀리킹 찬양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 김필아 목사님이 아주 말씀과 똑 아주 은혜 받도록 찬양을 딱 해놨어. 너무 멋져요. 그것보다 코디락이에요. 뭐예요? 콘티? 콘티를 잘 짜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는 바로 이걸 잘해야 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미리 딱 읽고 여기에 맞는 찬양을 딱 준비해야 돼요. 그 교회 가서 일하고 예배 참석하면 금방 알아. 저는 교회 생활을 워낙 오래 해갖고 빠끔이요. 그냥 앉아서 보면 알아. 이 교회가 어떤 교회란 거. 저는 5살 때부터 예수 믿어갖고 안 해본 거 없이 교회 다 해봤어. 그래서 교회 가서 딱 앉아서 기도하면서 딱 예배라고 참석해 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금방 눈앞에 앞으로 찬양 딱 들어보면 말씀과 연결되네. 금방 알 수가 있어. 이걸 잘하신 분이 바로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리더들은 그런 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콘티는 진짜 멋지게 짜졌어요. 말씀과 그냥 얼마나 생명력 있게 만들어버렸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못해도 괜찮아요. 이미 은혜가 다 임해 없어. 성령께서 감동하셨어. 말씀 좋죠? 왜냐하면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이 없으면 말씀 들 때 빡빡해. 잘 안 들어와. 이해도 안 돼. 어려워. 그런데 찬양이 빡! 터뜨려 놓으면 말씀이 그냥 솔솔 들어오고 생명이 되고 막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게 바로 그거예요. 찬양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찬송가 1장부터 663장인가? 4장인가?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 불러본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다 불러본 분. 몸이 없네. 목사님은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1장부터 불러나가 그냥 계속 하루에 20장씩 부르는 30장씩 부르는 그래 불러서 하다 보면 몇 번을 이렇게 몇 달 걸리면 그냥 한 번 다 해. 한 달인가 2달인가 하면은 금방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부르고 계속 불러. 잘 부를 줄 모른대요? 아니요. 반주기 틀어놓고 하면 다 따라할 수 있어. 모르면 그냥 처음에는 그냥 흥얼흥얼해. 그런데 한 번, 2번 부르다 보면 이제 불러줘. 그래서 저같이 음악에 무리한이어도 찬송 부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왜? 1장부터 계속 끝장까지 계속 불러봤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곡 해도 상관없어. 해왔기 때문에. 성경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통독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렇게 생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이 돼 있어.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 뭐 어떤 분들은 뭐 성경을 그렇게 꼭 많이 읽어야 되냐 이렇게 다 한 소절이라도 정확히 알아야지. 천만에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강론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총론적으로 알아야 되고 산을 알려면 산 전체를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습에 들어가서 어떤 산인가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로나 오나 치치냐.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게 돼 있어. 생기가 들어가야 돼. 인자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오. 생기야, 사방에서 붙어서 적든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해라. 생기가 불어오게 되면 살아나게 돼 있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죽은 자처럼 절망에 사로잡힌 자, 침체에 눌린 자, 사망 권세여 무기력한 자들을 살리려면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긴 성령께서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조화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압니다.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역사.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강구해야 돼요.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은 능력 있게, 성령은 마른 뼈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강한 군사로 만들어요. 살아있는 성도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해요. 저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 정만아 너는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나타남이 있을 거야.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강구해야 돼요. 마른 뼈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나를 성령은 강한 군사로 만들어 주셔. 살아있는 성도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 이렇게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때도 주님 우리에게 뭐라 해요?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써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듯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구를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애를 써야 돼.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얼마나 성공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또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과 함께 하루를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걸 점검을 해야 돼.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랬어요. 삶이 뭐다? 우리의 삶이 성막이다 그랬어요. 성막이 삶이요. 우리 제사장들은 어디에 살아 하루를? 성막에 살아. 우리의 삶이 성막의 삶이라고 목사님이 설교 그렇게 하셨어. 다 잊어먹었죠. 그 성막의 삶이 뭐라고 했어요? 축복의 삶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계셔요.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긴 성령을 넣으셔가지고 충만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바라셔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에마곤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긴 성령님이여, 마른 뼈 같은 나에게 불어서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일어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주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적당한 수사가 없는 것 같아. 매우 위태롭고 어렵다는 그런 뜻의 백척간두, 계란을 포개 놓은 듯한 불안하다는 누란 짓에
나라 근심, 나라 밖 근심을 표현하는 예우 예환, 이런 표현들이 지금 그런 표현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4강이 있어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네 나라가 우리나라를 감싸고 영향력을 발휘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남과 북한이 나눠져 갖고 다 엉금 싸우고 있어. 서로 먹으려게. 우리 가족들은 기도할 때 좀 이걸 갖다가 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한번 기도를 그렇게 해보세요. 대한민국 지도를 탁 위에서 내려다봐. 지구본을 탁 보면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북한 탁 보면서 기도를 탁.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거야. 그런 기도를 우리 가족들은 해야 돼.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새로운 내 마음은 가족반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왜? 물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 우리 가족들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죠.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 고립무원에 처할 수도 있어요. 일본하고도 사이가 별로예요. 딱 들여다보면 그러죠. 미국하고도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앞전에 이 정권이 미국을 멀리해갖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정권은 또 미국과 좀 가까이 하니까 이제 또 누가 싫어해? 중국, 러시아가 싫어해. 이런 미묘한 우리 힘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 않으면 하루아침에 끝장나는 거예요. IMF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던져준 메시지가 그거예요. 야, 너희 힘으로 이렇게 잘 산 줄 아니? 아니야. 내가 너희를 도우고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준 거야. IMF 왔을 때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왜? 선교사들이 그때 막 다 들어왔거든. 못 살고 들어왔어.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선교사들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경제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6.25 때 부산에서 목사님, 장로들이 초량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그때 이승만 박사님이 대통령할 때 눈물로서 목사님, 장로님들에 부탁했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제가 초대 재연국회를 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재연국회를 열었습니다. 장로님들, 목사님들 도와주세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비하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줘. 국회에 가면 초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진 그런 비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싹 감춰놓고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 나라는 것을 안 가르쳐줘. 좀 똑똑한 대통령이 나와서, 성령의 사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런 걸 전부 드러내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 글로벌 리더들한테 가르쳐야 돼. 그래야 되는데 그리 안 해요. 다 감춰오고 안 가르쳐줘. 그리고 뭐 북한이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갔다는 그런 소리나 했었고, 이런 못된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선조들이 국군을 기울 때마다 항상 성경에서 그 답을 얻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이 대부활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소원과 기다림에 그치지 않고 한국교회 전체의 소원과 기다림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글로벌 리더들은 이런 꿈을 갖고, 원대한 꿈을 갖고 자라나야 돼요. 그러기에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자라나야 돼요. 내 짜증내고 이런 것 좀 버려야 돼요. 이제. 그런 교육을 우리 김필환 목사님 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박수칩니다. 우리 아이들 사랑하면서도요 잘 가르쳐요. 저는 사랑만 있지 잘 가르치는 못해요. 근데 우리 김필환 목사님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킨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막 이렇게 하지만은 뒤로는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보여. 여러분들은 못 볼지 몰라.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은 다 보여. 왜? 뒤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마른 뼈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들의 모습이 죽은 자의 모습이거나 죽어가는 모습과 비슷하게 됐어요. 우리들에게 지금 새로운 부흥이 필요한 때, 새로 살아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하고, 회개가 살아나야 하고, 눈물이 살아나야 하고, 용서가 살아나야 되고, 사랑이 살아나야 돼요. 온유와 겸손이 살아나야 하고, 삶이 살아나고, 거룩한 삶이 살아나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건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하나님의 성령을 영혼에 받아들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들을 수가 있고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요 다 기능 갖고 있어. 기능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 돈 한번 봐보세요. 돈 뭐만 달려있어? 날개만 있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날개만 있는 것 같은데 돈에도 기가 있어. 그래갖고 기도하면 원하는 데 가서 다 달라붙어 버려. 돈 여러분 없다 하지 마세요. 옥상에 올라가서 아파트 돈 얼마나 많은지, 자동차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 돈들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다 갖다 몰아줄 수가 있어. 희망을 가집시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수족을 베인 동인채로, 이렇게 배로 동인채로 나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과 같이 된 배신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뭐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랬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이사야 9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들으라고 분부하신 내용이 나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해요. 말씀을 들으려고 예를 써야 하고, 생기를 받으려고 사모하며 예를 써야 해요. 사랑하는 새로운 내 마음 가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생명의 기가 막혀서 살았으나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생기가 막혀있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생기가 들어가서 해결되게 할 때 내가 생기를 불어넣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심령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내 생업터에, 나의 중보자, 기도 대상자에게, 그리고 우리 새로운 내 마음은 교회 성령이여 생기여 들어오소서. 오늘 우리 새로운 내 마음은 교회
생긴 이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살아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절망이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 나라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경제위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살리는 영이, 성령님의 생기가 마른 뼈에 임했을 때 마른 뼈들이 힘을 얻어 살아나서 큰 군대가 이루어져요. 우리 새로운 에마원 가족 모두에게 성령님의 이 충만하심, 인생의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생기를 풀어놓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딜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큰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